오늘 이 시간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 그의 본명은 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분명히 유다라는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데오라는 그 별명을 사용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데오인 유다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다른 제자가 하나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본래 성경의 유다라는 이름, 이 유다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었죠. 이 유다는 이름의 뜻이 찬양의 뜻을 가진 이름 중에도 아주 좋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판 이후로부터 유다라는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항상 이 가룟 유다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예수를 팔아먹은 이 수식어가 붙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살 때 자기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은혜롭고 좋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도록 평소에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룟빛 아닌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와 많은 면에서 대조를 이룬 제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가룟 유다는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할 때, 다데오인 유다는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리기를 기뻐했던 그런 인물이단 말이죠.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로 표현을 했고, 다데오 유다, 이 다데오 유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로 일컬었습니다. 이 다데오 유다는 평소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처럼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이 다데오는 평소에 자신을 감추면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는요, 항상 찬양의 입술과 감사의 마음으로 늘 밝은 면을 보기를 좋아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세상,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널려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도 찬양과 감사를 앞세워서 세상의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다데오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으니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이러한 선교 마인드를 가진 제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는 자신의 이름처럼 찬양과 아름다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나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 제자가 다데오였단 말이에요. 다데오는 그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다데오는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예수 사랑 실천하며 복된 삶을 살다 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그도 역시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존귀한 이름값을 하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반면에 다데오 유다는 자신의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자인 것처럼 그는 말하는 것도 아름답게, 행동하는 것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도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긴 제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데오 유다는 그렇게 크게 이름을 날린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볼 때 다데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꼭 필요한 제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의 일대기를 적은 다데오 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은 아니고 외경에 들어있는 문서인데요, 우리가 가끔 설교자들은 외경의 문서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의하면은 이후에 유다 다데오는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아르메니아의 에데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에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다데오가 에데사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 땅의 왕이었던 아부가르 왕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다데오가 왕의 병을 치유하는 일로 인해서 이 땅에 급격한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페르시아 지방에서 순교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다데오라는 제자, 그의 일대기를 볼 것 같으면 이 다데오라는 제자는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때 내세울 만한 특기가 많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데오라는 제자는 성숙한 인격과 품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후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낸 일꾼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데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다데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교 역할을 아주 잘한, 정말로 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는 제자가 다데오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이 다데오에 관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다데오 유다의 사역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다데오의 사역과 죽음에 관해서 전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데오에 대해서 전해오는 교회 전성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성에 의하면요, 처음에 이 다데오 유다는 유다 땅을 떠나서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가 있는 이 다메섹 지역, 지금은 시리아 땅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세월이 지난 후에 다데오는 유브라테스 강 근처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터키 지역, 지금의 트리기에 쪽에 이 에데사까지 진출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더 나중으로 가게 되면 지금의 이란 지역과 이라크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요,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는 주로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다데오가 아르메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그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그의 복음의 사역이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역시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데오 유다의 사역의 놀라운 영향력은 이 에데사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데사라는 지역을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펼쳐보니까 터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에데사라는 지역이 지금 터키 쪽의 한 변방에 불과했지만 당시에는 꽤 번성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다데오는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그곳의 왕이었던 아부가르의 불치병을 치료해 준 적이 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 전도사들을 쭉 보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다데오가 활동할 때 이러한 역사가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왕이 병에서 치유를 받자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소문은 당시에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퍼지게 되고, 그 결과 아르메니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은
역시 지도를 펴놓고 보면 과거의 동구권, 구소련에 속해 있던 이란 나라였는데요. AD 300년도 초에 전 국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이러한 소리까지 전해질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 이미 이곳은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찍이 복음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다데오 유다는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시리아 땅으로 돌아가서 전도하지만 전생에 의하면 이곳에서 칼에 맞아 숨지게 되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다데오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의 순교 소식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데오가 유일하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 왜 저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 다데오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 다데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래야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어쩌면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가지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체험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도 우리가 던질 수 있고,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말을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답을 얻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마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에게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릇만 깨끗하고 정직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충만하게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데오 유다가 남긴 교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데오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다데오의 일평생은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인생은 어떤 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인생, 첫 번째가 다데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인생을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다데오는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있을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자가 다데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데오는요, 긍정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았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컵에 물을 반잔을 보고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을 컵에 물이 반잔밖에 없네? 라고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컵에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장미라고 하는데요, 장미라는 이 꽃을 볼 때에 장미는 날카로운 가시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 가시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꽃을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시각은, 야, 꽃은 이쁜데 왜 하필이면 가시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가시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와, 어쩌면 이런 가시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을까? 가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다데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제자가 다데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 다데오와 같이 어떤 일을 볼 때 아름다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던 제자, 그가 다데오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 왜 우리에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데오는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실제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다데오였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아멘하고 갔으며 이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족속,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갔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던질 만큼 복음을 위한 삶, 구원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간 제자가 다데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다데오의 일생을 보면서 정말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데오처럼 저 사람들도 메시아를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시 속에서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장미꽃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따뜻한 시각, 이러한 따뜻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복음을 들어 영원히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있다면 내 한 목숨 아끼지 않고 달려가 그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여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 다하여 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다데오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데오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이러한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 이름 앞에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일에 유익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1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들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아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